하나님의 말씀 다 일어나서서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삶이 성화의 삶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심령에 여호와의 복을 누리는 행복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증언할 때 능력 있게 하시고 권세 있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를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아름다운 간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너는 생각하라 이런 말씀으로 히브리서를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는 생각하라 이런 말이 5회나 나옵니다. 성경 속에 가장 많이 나오는 히브리서가 아닌가. 생각하라. 이 생각한다는 것은 자신이 경험한 거나 또 경험하지 못한 것을 머릿속에 그리는 것.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인식하고 알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결단하는 작정하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라. 우리는 이 시간에 내가 경험한 것 또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잘 그려서 좋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라는 말 속에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살다가 승리한 복된 삶을 산 선진들을 생각해라는 겁니다. 성경 속에 우리 앞서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믿음을 참고 견딤으로 승리해서 복된 삶을 살았던 그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을 또 생각해 봐라. 믿습니까?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네 번째는 영원한 하늘나라.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생각해라. 그 히브리서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잘 생각해서 믿음을 바로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생각하는 말씀이었지만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배경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니까 이제 예수 그만 믿어야 되겠다. 예수 그만 믿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또 예수 잘 믿다가 난 옛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왜 그런 사람에게 이 말씀을 줬느냐 하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옛날에 너희 조상들 중에 모세가 정한 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도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다가 안 믿던 다른 길로 갔던 사람들도 다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예수 안 믿고 유대교로 돌아가든가 세상으로 돌아가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이 영원한 복음, 여기서는 그보다 더 큰 벌을 받게 된다. 무섭지 않아요?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도 안 무서운데 세상으로 가면 아주 좋지 않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예수 믿으면 끝까지 잘 믿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구원의 역사를 안 그런 사람들이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짐짓죄라는 일반적인 죄를 말하는 여기서는 다시 예수를 안 믿고 다른 종교로 간다든가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믿습니까? 그 사람들은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태우는 맹렬한 심판의 불이 있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구약의 노아 홍수 후에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이제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럼 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네. 그러니까 기독교 예수 믿다가 다른 종교 믿지 말고 세상으로 가지 마라. 가면 큰일 난다. 믿습니까?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의 증인을 세워가지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광야에 40년 동안 말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주신 이 복음, 그분을 믿다가 안 믿게 되면 더 큰 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언하건대 예수 믿다가 예수 안 믿고 세상으로 간 사람 내가 봤는데 잘된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도록 태어난 분들이 한 번 믿으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좀 어렵다고 막 믿고, 누가 배기 싫다고 안 믿고, 아이고 목사님이 그럴 수 있나 이렇게 해서 안 믿고, 목사님도 그럴 수 있다. 배기 싫은 사람도 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다. 믿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누가 썼는지 그걸 잘 모릅니다. 다 누가 썼다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다 이렇게 표시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바울이 썼지 않겠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주 68년에서 70년경에 써졌습니다. 이 70년경이라는 것은 이 로마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교회를, 성전을 다 헐어버렸던 그런 역사가 70년입니다. 그래서 이 일어나기 전에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조를 시켜본다면 로마서는 어떻게 구원받는가라는 걸 말한다면 히브리서는 구원하시는 분이 누군가 그걸 보여줍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누군가. 다른 성경은 다른 말로 구원을 어떤 길을 가야 구원받느냐 이 말을 한다면 히브리서는 그 구원을 주는 분이 누구냐? 예수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교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64년경에 이제 네로가 로마의 시에 불을 지르고 그걸 교인들에게 덮어 씌워서 교인들에게 많은 박해를 합니다. 이런 박해가 시작되고 그 박해가 지나가고 그 속에서도 이제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앞으로 그보다 더 큰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것도 그 64년 이후에 이제 보통 이제 70년이니까 시간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도 지금 계속 이 박해가 고난이 오고 있는데 그보다 더 큰 박해가 온다는 이런 그 소문이 들리게 되니까 이제 교인들이 이제 불안한 거. 그래서 첫째는 종교적으로 이제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가 일국가, 일종교 정책을 세우게 됩니다. 자기들이 점령한 국가는 종교를 하나씩만 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종교를 허가를 받는데 옛날에 유대교가 정식 종교로 허가가 나고 이 기독교는 정식 종교로 허가가 안 납니다. 허가가 안 나니까 지금까지 기독교가 최고인 줄 알고 믿었는데 국가가 유대교만 교고 이 기독교는 교가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충격이란 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큰 교회 가는 게 이런 이유가 있어요. 큰 교회 가면 대단한 거고 작은 교회 가면 뭔가 이상한 것 같고 진리하고는 상관없이 이게 국가가 허락하는 종교하고 국가가 허락하지 않는 종교
이런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기도문을 18개의 기도문 조목이 있는데 그 기도문 속에 12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저주하는 이런 기도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저주를 하고 정치적으로 막 이런 종교적으로 이렇게 불안한 그런, 그리고 이 문화적으로도 이제 기독교가 시작된 지 이제 한 6, 70년 이렇게 되게 되니까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이 이 기독교를, 예수를 믿게 됩니다. 유대인들보다도.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문화적 충격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살던 습관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서로가 이 문제가 또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의 삶의 모양새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삶을 가지고 있고 또 기독교의 이 삶의 모양새, 이 세 가지 모양새가 교회에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서로 이제 혼란스러운 이런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끼리 살 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월남 사람, 미얀마 사람, 중국 사람 막 와서 하니까 안산 같은 데는 사람들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서울에도 구로동 가면 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게 중국도 아니고 막 뒤섞여 막 사니까 문화가 이제 막 어떤 그런 그 갈등이 이제 보통 이런 사람들 안 오는데 특별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냐 이렇게 해서 또 문제가 교회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각,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그런 갈등이 이제 교회에 오게 됩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중국 사람 안 오고 미얀마 사람 안 오니까 잘 몰라요. 이제 갈등이 생겨요. 서로 이제 이 언어 속에서, 문화 속에서 서로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그러니까 미국 사람 이러잖아. 이래야 돼. 우리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사가 다른 거예요, 이제. 다르니까 오해가 생기잖아요. 말로 우리가 고양이와 개하고 앙숙이라 그러잖아요. 사실 그 앙숙이 아닌데 고양이도 개 좋아하고 개도 고양이를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싸우느냐? 고양이는 기분 좋으면 꼬리를 딱 내리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그런데 개는 기분 좋으면 꼬리를 딱 드는 거예요. 신호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개는 기분 나쁘면 꼬리를 딱 감추는 거예요. 고양이는 기분 나쁘면 꼬리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와 개가 딱 만나면 개가 기분 좋으니까 꼬리를 딱 개를 꼬리를 딱 이제 뭡니까? 기분 좋으니까 드는 거예요. 그냥 고양이도 기분 좋으니까 꼬리를 딱 감추. 그러니까 개가 저 자식 봐. 꼬리를 감춰 기분 나쁘게. 그러니까 고양이도 저 자식 봐. 나 저거 좋아한다는데 날 미워해. 이렇게 이제 싸우는 거예요. 둘이 좋아하는데. 그런데 표현 신호가 다르니까. 문화가 그런 거예요. 서로가 다른 문화권에 살다가 한 속에 막 들어오니까 서로가 속으로는 다 좋아하는데 겉으로 표현 방식이 다르니까 서로가 막 오해를 하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이 초대교회에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많을 때는 그것이 주류가 됐는데 이방인들이 막 들어오게 되니까 이 두 개가 막 이런 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플러스 요인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요인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의식적으로 유대인들을 특별히 거창하게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막 이렇게 제의를 할 때는 뭔가 있는 것 같고 뭔가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게 싹 없어져 버리고 그냥 모여가지고 기도하니까 처음에는 괜찮다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이 어떤 의식이라는 건 뭐가 있는 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종교 생활 가운데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 그런데 교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요사이는 그래도 십자가라도 하나 있으니까 뭐 그리 있어 보이는데 초대교회 때는 십자가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예배를 들으니까 뭐 얼굴만 이래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이 교들 보니까 뭐 그거 갖다가 막 절다고 뭐 배려하니까 그거는 뭐가 있는 것 같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오늘 또 교회 속에 그런 걸 느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에 가서 막 붙여보고 막 하던 거 하고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서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뭐 옛날에도 있었고 최근에 외적으로 나타나는 이 의식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도 대단히 중요하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상이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정말 살아있는 종교예요. 믿습니까? 이게 인격적 종교예요. 지가 만들어 놓고 그거 가서 복 달라가면 그거 웃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걸 통해 막 웃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한국 교회도 우리가 캐톨릭이 우리보다 한 200년, 한 2, 300년 일찍 이제 한국에 옵니다. 그러니까 이 캐톨릭이 한국에 와서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신의 교란이라는 이런 큰 환란을 당합니다. 캐톨릭이 1791년에 윤자중이라는 이 진사가 자기 어머니가 죽었는데 상복을 잊지 않고 시신에 절을 안 하는 것. 그리고 위패를 나라에 달지도 않고 그 후에는 제사도 지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법으로도 문제가 되고 유교의 전통에 의해서 제사 안 지내니까 이때는 당파들이 사색당파가 있던 시대니까 서로 모함해서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그때 캐톨릭 한 300명의 순교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캐톨릭도 이 제사 안 지냈습니다. 그리고 교황 11 클레멘트 11세라든가 이 사람들은 제사 못 지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회에서 제사를 허용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소환해가지고 제사 지내는 못하도록 또 했습니다. 1773년 이경에는 제사 못 지내게 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다 지내는 안 진행하니까 이 포교가 잘 안 되니까 모든 나라가 그래서 어디 가든지 천주교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들 우상하고 접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한국에도 이제 제사 다 지내게 하는. 그래도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사 못 지내게 안 지냅니다. 그 대신 뭐 하느냐? 살아계실 때 잘해라. 믿습니까? 그 기독교는 10계명의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 인간의 계명 첫째가 부모 공경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죽어가지고 제사상 한번 잘 차려봐야 누가 먹나요? 자기가 먹잖아요. 힘들고 고생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맛있는 거 좀 자주 사드리고 자주 찾아보고 알았어요? 이야기가 다른 걸로 갔으면 이렇게 이제 의식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 의식을
성경적인 것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교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내가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또 어떤 이방인들이나 또 뭐 유대인 나는 아예 이 판에 막 다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만약 여기에서 지금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가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모세의 말을 안 들어서 광야에 다 죽었던 것처럼 그보다 더 큰 벌이 임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옛날 구약을 말합니다.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시작했어.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있다. 자, 여러 모양으로 나타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도 큰 심판을 받았는데 이제 마지막 때 오신 이 예수 하나님 아들, 그분은 하나님이다. 본체라고 그랬어요. 이분의 말을 듣지 않고 이분을 안 믿으면 오늘 본문 속에 말하죠. 큰 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집중적인 유대인들이니까 그런 거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하게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고 또 번째로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이제 쭉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시간에 이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 말 하게 된 것은 11장에 말씀이 끝난 다음에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하게 된 이유는 11장의 구약의 믿음으로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신앙생활에서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구약 성도들도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모형과 그 다음에 상징을 통해서 미래에 오실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모형이 뭡니까? 사람. 상징은 제의, 양이라든가 성전, 제사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상징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다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을 에서는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너희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11장을 펴봅시다. 성경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랐더니 현실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바랐다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생각 속으로 믿고 바랐더니 그렸더니 실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못 봤는데 믿으니까 증거가 나타나더라. 믿습니까? 그 너희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 보이지도 않고 그냥 바랐는데 너희 선진들은 다 믿음의 증거를 가졌다. 이렇게 해서 그 믿음의 선진들을 여기에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11장 4절에서 7절까지는 아브라함 이전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아벨, 에녹, 노아. 아벨과 에녹과 노아가 믿음으로 살았다. 그래서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같이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상을 준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게 못하는데,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죽은 분이 살아있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찾으면 상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는 말은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과 에녹과 노아가 복을 받았다. 그 에녹은 죽지 않고 천국 간 분이잖아요. 노아는 홍수 심판에서 이겨서 새로운 민족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믿습니까? 다 홍수 심판을 죽는데 노아는 함과 야벳과 이 세 아들을 낳았어. 그 아들이 세계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8절에서 22절까지는 족장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 아브라함도 축복을 받았고 이삭도 축복을 받았고 야곱도 축복을 받았고 요셉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이들이 어려움이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잖아요. 한 가정이 평생 해로하려고 하면 어려움 다 있잖아요. 그 어려움을 통과해야 그 가정이 끝까지 가는 거지. 어려울 때마다 자기 길 다 갚으면 이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자살 충동. 잠깐만, 죽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때마다 죽어보면 죽고 싶다가 다 죽어보면 살아남을 자 어디 있겠어요? 어려워도, 죽고 싶을 정도로 어려워도 참고 견디면 그것도 은혜구나. 살고 보면 은혜야. 살 때는 그게 죽고 싶은데 살아나고 돌아보면 은혜야. 그러니까 그만.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서 31절부터는 모세부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말을 하면, 그래 모세는 바로를 이기고, 모세의 부모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세를 살렸고, 또 모세는 바로를 이기고 또 바다를 갈라버리고 여리고성 돌성을 갈라버리고 귀생 라합은 그런 환난 가운데 믿음을 가졌더니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고생 안 했습니까? 고생 되게 많이 했습니다.
나쁜 짓 하다 고생한 게 아니라 좋은 일하고 모세가 또 요것도 안 보고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축복을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에서 신약시대까지 이제 성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32절 40절까지 합니다. 32 내가 무슨 말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이를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성경에 복받은 사람 믿음으로 참고 견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말을 하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도 지금 이 1시간 예배 때 다 말하려면 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온 사람, 성경 바깥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 맨날 며칠 몇 밤을 새워도 이 말 다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 말해. 시간이 부족하다.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 신약교회에 대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11장 38절을 합니다. 11장 38절을 합니다. 11장 38절을 합니다. 시작.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폐굴에 이르렀느니라. 이 신약교인들을 말하는데 이 신약교인들은 아무리 이 로마가 고난을 주고 많은 환난을 줘도 세상이 그들을 못 이겼다는 겁니다. 참 이게 대단한 말입니다. 앞에 쉽게 말하면 이 바로와 같은 이 애굽의 그 왕이 모세를 못 이겼다는 거예요. 바로는 칼도 있고 활도 있고 창도 있고 기마병도 있는데 모세는 달랑 지팡이 하나 가지고 신약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해도 세상이 그들을 이기지 못해서 이들이 이 토굴 속으로 또 동굴 속으로 이들이 갔던 동굴에 내가 가파도기아 가봤습니다. 그 동굴. 그렇지만 이들이 믿음을 지켰어.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 나라가 되잖아요. 313년에. 믿습니까? 그래 세계가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12장 1절 3절에서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과 얼매기 쉬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할 경륜을 하며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할렐루야. 수많은 증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막 우리를 보고 지금 응원을 하고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구름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다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은 뒤에서도 말하게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허다한 무리들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한 그 우편에 그분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금생과 내세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예수가 어떤 분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느냐라는 이유를 이제
이 히브리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히브리서. 왜? 구원자 예수님을 가르치니까. 다른 성에는 구원의 길을 가르친다면 히브리서는 구원자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걸 가르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알고 믿어야 영생한다는 것.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그때 잘 모르니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그 말이 뭐냐면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탁월하신 분이다. 유대인들은 천사를 믿었거든. 우리도 천사 믿잖아요. 천사는 사람보다 더 탁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낫다. 천사는 종이라는 거예요. 또 천사는 우리를 부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만물을 통치한 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라는 것. 믿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한마디, 왜 그럼 천사보다 뭐 사람으로 왔느냐? 그것은 2장 16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사람으로 온 것이지. 잠시 동안 구원하기 위해서. 자, 두 번째로는 3장 1절에서 4장 13절까지 모세보다 탁월하다. 모세. 유대인들은 다 모세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보다 탁월하다. 아니, 모세는 사환이고 종이고 그렇지만 물론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을 구원해냈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맏아들이 하나님 예수님은 영원한 하늘나라에까지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또 세 번째로는 여호수아보다 뛰어나.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가나안에 인도했잖아요. 그렇지만 이 여호수아는 4장 1절 13절 속에 보면 가나안까지 인도만 했지 안식은 못 줬다는, 평안하게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앞으로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평안한 축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호수아보다 낫다는.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멜기 제사장 아론보다 더 위대하다. 5장에서 6장 21절 20절까지 아론. 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1년에 한 번씩 계속 드려서 효력이 1년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몸을 단번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 한 번을 통해서 그 제사가 완성됐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사 안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는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보다 더 탁월한 분이 예수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옛날 그 언약, 옛 언약 8장에서 10장 18절까지 옛 언약보다 뛰어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이게 더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사보다,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아론보다, 멜기세덱보다, 구약의 예언의 역사보다 신약의 예수를 통한 복음의 역사가 더 탁월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이 말해 단번에 자기를 들여가지고 제사를 완성시킨
그분을 믿어야 돼. 근데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을 다시 배반하게 된다면 모세 당시에 우리가 3장 7절 19절까지 배반한 사람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다 죽었다는 것.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12장 20절 이는 삼가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를 까보냐. 모세가 증거한 그 말을 들어도 다 죽었고 배반. 지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분이 하신 말을 우리가 배반하면 어떻게 우리가 되겠느냐. 이 불의 신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좀 어렵고 지금 때로는 고생이 있고 문제가 있더라도 교회를 떠나지 말고 예수를 떠나지 말고 참고 견뎌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온다는 것 앞에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많은 선진들을 통해서 이제 그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장 47절에 보면 39절부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 우리가 알면 그들을 또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히브리서 11장이라는 사람들은 약속의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된 것은 못 받았다는 것.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약속을 믿었는데 아직까지 천국은 못 갔다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는 이제 천국 간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약속을 믿으면. 먼저 죽은 사람들은 약속은 받고 천국이 있다는 못 갔지만 이제 우리는 더 견디면 그 약속을 통해 천국에 간다는 것.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끝으로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고 바른 삶을 성화의 삶을 살 것을 13장에서 쭉 형제를 사랑하고 손을 대접하고 손을 대접하는 천사를 대접하는 것과 같은 자를 또 생각하고 결혼을 귀히 여기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족한 줄로 알고 또 찬송의 제사를 찬송하는 삶을 살고 오직 선한 생활을 하고 또 이 13장 17절에는 교회를 인도하는 주의 종들을 순종하며 기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3장 3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인 예수를 바라보라. 오직 예수님은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면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 땅에서 축복과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그를 거역하고 욕했지만 끝까지 참고 견뎠어. 십자가를 지고 죽었지만 부활했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분을 생각해라. 그 주님이 참고 견디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천국의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그분을 생각해라.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장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너희는 생각하라. 그리고 32절에 10장 30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고난을 참고 이게 지금까지 믿어온 것을 생각하고 세상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는 이렇게 떠나게 되면 큰 심판의 불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너희가 믿음으로 지키고 왔는데 그거 생각하고 떠나지 마라. 왜? 믿음으로 살아 아깝지 않냐? 큰 축복이 지금 오는데 알았어요? 여러분이 어렵습니까? 그때가 이제 축복이 곧 올 때입니다. 새벽이 캄캄하지만 조금 있으면 해가 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인생이 어려움이 올 때 진흙같이 어두운 밤이지만 좀 참으면 새벽이 밝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 어려울 때라도 참고 견디면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끝으로 13장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으니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고난당하는 자를 생각하면서 서로 위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목이 너는 생각하라. 우리는 오직 예수 신앙을 잘 가졌어. 때로는 어려움이 오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믿으면 하나님은 금생과 내생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남은 생에 믿음으로 선한 삶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난 때문에 예수 믿다가 낙심하고 세상으로 가면 더 큰 불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때로는 믿음 생활하다가 주님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때마다 붙들어 주신 주님, 지금도 붙들어 주시고 앞으로도 붙들어 주셨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아 금생과 내생에 여호와의 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고 심판받은 자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는 그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라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영원한 가난을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믿고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너희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다고 했사오니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증거를 얻었던 것을 확신하고 우리도 이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주실 상을 기대하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믿고 그분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